자,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리아도 아니고요, 요셉도 아니고요, 또 동방박사나 목자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주인공이 이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지금 유대 땅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가장, 요즘 말로 하면 가장 핫한 사람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세례 요한의 인기와 영향이 컸던지 사람들이 자주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하죠?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오실 그분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분의 잔심부름꾼도 못한다. 그럴 자격도 없다. 그분과 나는 비교가 안 된다. 나는 물로 회개하는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줘서 너희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신이 소개하는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주인공인 세상 속에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서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모두가 빛나고 싶은 세상 속에서 진짜 빛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또 세례 요한의 영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마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제일 처음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요, 일종의 메시아 임명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임명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임명식, 메시아 선포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죠.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건 하나의 비디오죠. 영상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건 오디오입니다. 음향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 음향과 영상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세례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변화산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또 한 번 들려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한 번 메시아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시죠.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가 한 말이 맞다, 그가 한 말이 옳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확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주장으로 확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확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과학자나 유명한 철학자나 유명한 종교가나 유명한 목사님이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기대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자, 세례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는 그 사건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 전개가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12절에 곧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후에 10절에서도 곧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곧, 즉시 이런 단어가 무려 41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신속하게, 급속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 사건도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4장 1절에서 11절까지 11절을 가지고 다루고 있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4장 1절에서 13절까지 13절로 이 시험 사건을 다룹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단 두 절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압축해서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건 중심으로, 액션 중심으로 팍팍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주 스피디하게 복음서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이 보도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보면은요, 마태와 누가와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요거는 마가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가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표현을 특별하게 넣었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들짐승 가운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길들여지지 않는 들짐승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죠. 이사야 11장 6절 8절을 보십시오. 그때 메시아가 왔을 때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짐승과 어린아이가 같이 있게 됩니다.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요, 그들이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잡아먹는 동물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잡아먹는 동물이 잡혀먹는 동물과 함께 있게 되고, 함께 먹게 되고, 함께 뒹굴고, 함께 논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약육 강식의 질서가 종식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먹는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는 약육강식, 현재 질서가 종식된다는 거죠. 종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인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자연을 포함해서 온 우주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붙입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세계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도 예수께 복종한다. 하늘의 세계도 다스리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과 자연, 하늘과 땅 모든 세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험 사건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고, 새로운 우주가 시작됐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새로운 종교로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로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종교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종교 예식을 거행하고 새로운 예식에 참여하고 새로운 종교의 규율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종교 생활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계명을 어기셔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안식일 계명을 반복적으로 어기시면서 내가 온 것은 이런 종교성을 강화시키고 종교의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왔다.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너희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힘을 받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계를 여시며 새로운 삶을 여시는 진정한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와 시험 사건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첫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죠.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예수님의 첫 메시지, 첫 육성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15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약 성경을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성경에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요? 라고 물으면 성경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은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저의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요,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첫 메시지는 예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메시아의 취임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시아의 취임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취임사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그런 얘기죠. 존 브라이트라는 유명한 미국의 구약 성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만약 성경에 책 제목을 붙인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붙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존 브라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책을 읽었지만 그 어떤 책도, 어떤 저자도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부정하는 저자나 책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첫 메시지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15절에서 하나님 나라만큼이나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까이 왔답니다.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까이 왔답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 왔다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 오긴 했지만 아직 안 왔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이미 왔다, 그런 뜻인가요?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가까이 왔다가 앵기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has come, 그런 뜻이에요. The kingdom of God has come,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한글 성경에서 가까이란 말을 좀 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시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미 왔다, 여기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그 앞에 있는 때가 찼고 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가 맞는 거죠. 하나님 때가 되었다, 올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가까이 왔으나 아직은 안 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기는 왔지만 아직 온 건 아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여기 왔다, 당신 앞에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외친 사람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 나라 사상가들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과 다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현재성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현재성에 액센트를 두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not yet, 아직 온 것은 아닙니다. 최후의 완성과 최종의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것, 이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요, 절대로 끝을 못 내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끝을 맞게 되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건 곧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것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 눈앞에 왔다 이겁니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 나라 어떤 장소로 이해합니다. 또 죽어서 가는 어떤 사후세계로 이해합니다. 죽어서 우리가 갈 사후세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후세계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후세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다 이런 얘기죠. 왕의 통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왕의 통치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왕이 오심으로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킹입니다. 우리는 킹덤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 킹덤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킹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킹이에요. 킹이 오면 킹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에 The Kingdom of God is near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를 The Kingdom of God is near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그렇게 번역하기보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The Kingdom of God is here because King is here. 왕이 여기 왔기 때문에 왕국이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지금 왔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 예언을 읽으신 다음에 너희 예언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안 했잖아요.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안 하고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 마가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 부활의 모든 사건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형으로 펼쳐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펼쳐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모든 예수 사건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건으로 보는 거죠. 이것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는 마가복음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읽어가면서 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즐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즐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뭘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고 장차 오셔서 완성하실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더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굿 어드바이스,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너희 가운데 이루셨고 너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 하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애통하고 교회 나오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서 살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왕 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가 왕이 되는 삶으로 내 삶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방향을 바꿔 나가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좀 덜기 위해서 눈물 콧물 흘리고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종교 속으로, 새로운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게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죠. 이게 바로 회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한 거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 어려워, 힘들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정말 쉬운 거야.
더 가벼운 거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힘을 받고 이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쉽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더 드는 거고, 그 반대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씁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향을 쫓아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은요, 삶이 더 쉽고 즐거운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걸 하나님의 방향을 거슬려서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힘으로 반대로 막 가려고 하니까 이게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거고 더 씁쓸해지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이걸 깨닫고요, 방향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들에게 그 나라로,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를 초대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나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고전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영적인 삶은 어렵다, 영적인 삶은 재미없다. 이게 마귀의 아주 고전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크리스찬들에게도 통한다니까요. 영적인 삶은 힘들어, 영적인 삶은 재미없어, 이런 거짓말을 자꾸 반복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이 거짓말에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삶으로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영적인 삶은 힘들어, 재미없어, 하나님 없는 삶이 편하고 더 재미있어, 자꾸 이렇게 마귀는 생각하게 만들어요.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강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이 더 힘들고 더 씁쓸하고 더 비참하고 더 처참해지는 건데, 마귀는 자꾸 거꾸로 우리에게 인식시켜요. 영적인 삶은 재미없어, 영적인 삶은 힘들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편하고 더 즐거워,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 영적인 삶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더라도 그게 힘들다고 자꾸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착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고 있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자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서 슬픈 표정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자꾸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삶이 행복한 삶이고 쉬운 삶이고 가벼운 삶이야. 여기서 너희들은 진정한 자유를 느낄 것이고, 여기서 너희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것이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세계가 열릴 거야. 진정 너답게 되는 것이고 진정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한 장면이 갑자기 이렇게 번개처럼 탁 스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생각에는 SK, JK 그 정도 됐을까요? 하여간 그 어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 제가 아이들을 이제 혼낸 적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막 혼낸 적이 있어요. 한참 혼을 내는데 이 두 아이들이 갑자기 까까까까 웃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막 화가 나서 막 심각한 표정으로 코가 벌렁벌렁해서 막 혼내는 모습이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아저씨들의 그 모습처럼 아이들한테 보이니까 아빠의 모습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팍 웃어버리니까 저도 막 혼내다 갑자기 웃음이 툭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저희 아내도 킥킥하고 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이들은
아빠한테 혼나면서도 아빠의 웃긴 표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나면서도 낄낄거리고 웃은 거죠.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이 나면서도 낄낄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죠.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외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요? 세상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실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기쁨 속에 있고 기쁨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세상에 슬픔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의 큰 줄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세상에는 기쁨은 조금이고 슬픔이 가득한 것처럼 자꾸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둡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낡고 메마른 종교생활로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여기 있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이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내 삶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것이다. 내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갈 것이다. 내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갈 것이다.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내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혼나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 아이들의 천진무구한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다 말씀하셨어요. 왕이 오셨다. 영광의 왕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눈앞에, 너희 앞에 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늘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다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온 땅에는 하나님의 찬송으로 가득한 겁니다.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찬양하는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실상이 뭔지 아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상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실상이에요. 주님의 얼굴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언제까지요?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최후의 완성의 구순강까지 패배자처럼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자처럼 찬양하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노래 부르면서 완성의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힘차게 다시 부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우울과 절망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은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래서 찬송이 온 그 땅에 가득합니다.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찬양 이 시간에 이 찬송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거하신 여러분 가운데 주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셨어요? 지금까지 그냥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로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미래에 완성될 어떤 세계라고만 생각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에큐켄, 이미 왔다 말씀하셨죠. 왕이 여기 계십니다. 왕국이 여기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절망하며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찬양하며 전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언제까지요?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최후의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내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이 복음 안에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슬픔과 절망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속에 사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믿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백성들 사이에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전진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메시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된 소식을 이 아침에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만이 온 교회, 온 성도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찬양하며 전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